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만 될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3층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앞에 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앞에 좀 앉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층으로 좀 자리를 2층으로 하나 더 하면 3층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좀 감사한 일이죠. 뒤에 보시면 꽉 차가지고 앉으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올 한 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부서 남녀 선교회 구역 지역장님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지금 물가 대비 지금 예산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제가 재정을 함부로 할 수 없죠. 또 제가 함부로 재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예비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좀 부족하시면 잘 필요한 사역이라면 영수증을 잘 첨부해 주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부족함 없이 올 한 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재정이 이제 기관장님들의 개인적인 헌신만으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관장이 되면 본인의 희생이 분명히 있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면은요, 그게 부담이 되고요, 나중에는 또 서운해지고요, 또 그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기관장님들은 그 부서에 필요한 사역이 있고 또 재정이 부족하시면 재정부에 꼭 청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먼저 써야 그게 헌금의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외부로 우리가 헌금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잘 써야 헌금의 용도에 맞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용했어요. 같이 썼어요. 이제 그게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우리 교회 통장에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있으면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금고만 열 수 있어요. 통장을 여는 분은 우리 장영덕 장로님과 곽혜주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 맡으시는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자세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꼭 필요한 사역에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은 사실 피 같은 헌금이죠.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그 모은 헌금을 그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정말 귀하고 값진 헌금이죠. 그리고 또 이 헌금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함부로 쓰여줘도 안 되죠. 헌금은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써야 할 곳에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써야 할 곳은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13년 동안 군인교회 사역하는 건 이제 아시죠?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13년 동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우리 아내들이 증인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재정에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군인교회라고 재정이 안 필요한 거 아닙니다. 매주 40만 원, 50만 원의 간식이 들어가요. 매주.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간식을 줘야 되고요. 훈련 때마다 위문품을 사서 가야 돼요. 1,500명이 되는 부대에. 그러니 한 주에 5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 군인교회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고 헌금이 없어서 용사들한테 간식이나 위문품을 못 전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인교회가 용사들이 200만 원 헌금 월급을 받잖아요. 헌금 얼마 할까요? 저녁할 때까지 한 번도 안 합니다. 네. 참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매주 간식은 먹으면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간부님들이 가족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군인교회는 아시겠지만 가족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장로님 2분이 오셨었잖아요. 저의 가정과 장로님 2분 가정 3가정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2년 만에 2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를. 그러면 3가정에 1년에 5천만 원의 간식비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통장에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13년 동안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필요한 사역이 있으면요, 거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써야 됩니다. 교육부서에, 전도하는 데에, 또 우리 지역장님들한테 써야 할 곳에는 써야 돼요. 교회 헌금은 흘러가야 됩니다. 제가 14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흘러가야 돼요. 물처럼 흘러가야 돼요. 메마른 곳에 물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흘러가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한강처럼요, 큰 물줄기로 하나님의 헌금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재산이 쌓이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헌금은 쌓이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필요한 사역에 꼭 쓰여져야 됩니다. 인색함 없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기관장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장현덕 장로님한테 커피도 사드리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면서 그럼 재정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의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센터가 있었습니다. 샤킬 오닐이라는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후배 농구 선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를 보여주시면 이 샤킬 오닐이 후배 농구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는 죽는다. 과거의 영광을 지워라.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저 말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현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보지 못하면 미래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든 고통이든 무엇이든 간에 과거는요, 과거로 그냥 흘려보내야 됩니다. 붙잡아서는 안 돼요.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학생은 공부를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학창시절 다 있었잖아요.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공부를 참 잘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다 공부 잘하지 못해요. 1등 하는 사람은 그 반에 딱 한두 명만 정해져 있어요. 그 친구들만 앞선 뒷서거니 하고 나머지는 다 그만그만 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극소수고 보통은 다 고만고만할까? 데니얼 벤저민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와 필리프 퀘링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자 253명이 모여서 사회과학 유전자 협회에서 유럽인 29만 3,723명, 거의 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30만 명의 DNA를 채취해서 통계를 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DNA의 결론이 뭐냐면 공부 잘하는 DNA가 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학생을 낳은 아버지와 엄마 책임입니다. 학생들에게 절대 공부 못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공부 못하는 DNA를 물려주신 거예요.
저희 가족도 사형자인데 누나가 둘 있고 형이 하나가 있어요. 다 공부 잘했어요.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냥 1등만 했습니다. 저는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똑같은 내형제인데 왜 저만 그렇게 1등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저를 공부를 못하는 DNA를 주신 거예요. 형하고 누나들은 공부 잘하는 DNA를 물려주시고, 저는요 달리기도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달리기도 운동회 때 꼭 2등 아니면 3등 했습니다. 제 인생에 1등이라고는 딱 한 번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다녔던 시절에 공주 감리교 전체 연합회에서 주일학교 암송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 30개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딱 한 번 1등 했습니다. 저는 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딱 첫 번째 1등이니까. 그거 외에는 저는 진짜 달리기도 2등만 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제 안에는 공부 잘하는 DNA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친한 친구와 늘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야간 자율 수업을 하고 같은 선생님, 같은 반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제 친구하고 성적을 비교하면요, 제가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고, 아니 어쩌면 제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동아, 너는 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왜 그러냐.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해줘서 하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머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DNA 자체가 공부 잘하는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들고 괴로움이 들고 수치스러움에 야간 자율학습을 들어가지 않고요,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아서 정말 서글프게 울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런 트라우마도 생기더라고요. 시험을 보려면요, 막 손이 떨려요. 심장이 쿵쾅쿵쾅 걸려요. 왜? 점수가 안 나올 걸 뻔히 아니까. 또 수치스러움을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시간과 시험지만 보면은요, 막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꿈을 꿔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꿈을 꾸면 막 식은땀 흘리고 일어납니다. 악몽을 꾸게 돼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절대 혼내키거나 꾸짖지 마세요. 그 친구는요 아마 무덤 속을 살아갈 겁니다. 무덤 속에서. 그리고 그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부모님 때문이에요. 자녀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 시절에 처음으로 상담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상담학. 심리상담학을 공부하는데, 이 심리상담하는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제가 심리상담,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라 라는 저 구절이, 다른 내용들은 다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의 상처 입은 내 과거의 모습과 화해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고 자체, 그런 세계관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의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나에게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화해하라. 참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제가 한번 실천해 봤어요. 과거에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랬었구나. 참 잘 참았구나. 참 잘 견뎠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위로해 주는 겁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씩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만나서 화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의 상처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담담하게 나의 과거의 상처, 나의 아픔을 대면해서 스스로 화해를 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줬을 때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과거를 넘어서 화해해서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인교회에 있을 때요,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된 한 6개월 지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았냐면 이 친구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지 않다가 군인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본 교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한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 2, 3개월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고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를 불러더랍니다. 이름이 상혁인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상혁이를 불러서 조용히 말씀을 하더래요. 상혁아, 찬양 인도할 때 조금만 더 연습하고 찬양 연습을 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찬양팀에 대해서 좀 격려 차원에서 조금 더 잘하라고 그런 의미로 그 친구한테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팀이 자기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팀이 안 오면 전화도 하고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 먹이면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님은 그건 보지도 않고 찬양 연습이 부족한 것만 지적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서운했던 겁니다. 섭섭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님의 상처가 되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찬양 인도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쩌면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다시 군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있는 교회 홍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친구가 군인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처음 했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제가 봐도요, 그 친구가 저녁을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 저녁을 기다렸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왜 조금만 연습하라, 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칭찬만 했어요. 잘해도 칭찬하고 못해도 칭찬하고 음이 다 틀려도 칭찬하고 그냥 칭찬만 해줬어요. 솔직히 저는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헌신하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칭찬만 해줬어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상혁아, 잘하고 있냐? 목사님, 저 그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인도 전 절대 안 할 겁니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상처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가장 많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상처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 없으면 거기에 상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는요,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은 키가 작습니까?
목사님 눈은 왜 그렇게 작습니까? 앞이나 보고 다니십니까? 목사님의 입술은 왜 그렇게 얇습니까? 입술이나 있습니까? 외모에 대해서 저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눈 하나 끔찍 하나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옷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가 옷을 하나 사주면요, 전 그 유니폼처럼 그것만 입고 다녀요. 저에게 누가 입던 자켓 한번 줘보세요. 그거 계속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20대, 30대는 좀 제가 좀 날씬했어요. 얼굴이 동그랗지도 않고 좀 갸름했습니다.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고 지적을 해도요,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저 외모를 비하하면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합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다이어트를 하시는 권사님이나 자꾸 살이 빠지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왜 그렇게 많이 살이 쪘어요? 밥 좀 조금만 드세요. 걱정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그게 격려의 말로 드릴까요? 아니면 상처로 들릴까요? 권사님 왜 그렇게 말랐어요? 밥 좀 드세요. 상처가 됩니다. 걱정해 주는 말이라도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내 모든 삶의 집중이 살에 있잖아요. 살.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살쪘어요? 왜 그렇게 말랐어요? 그거 상처입니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 우리 표호 말고 금지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살쪘어요? 금지어입니다. 왜 그렇게 말랐어요? 금지어입니다. 이 2가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왜 그렇게 살쪘어요? 왜 그렇게 말랐어요? 이거 금지어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남의 살에 관심을 갖지 마시라고요. 살이 찌고 빠지는 건 내 책임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 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몸무게에 대해서 비평하고 평가하면은요, 그 사람과 3대 동안 원수가 됩니다. 절대 그런 작년에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몸무게에 대해서는 탑 세크리트로 비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곳에 가장 큰 상처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뭘까요? 외모일까요? 아니면 이 옷일까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로서 가장 관심을 가지게 뭐냐? 설교하고 목회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목회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무슨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목회와 그 설교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저한테는 상처가 아니고요. 그거는 무덤을 파고 저보고 무덤 속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목사님 목회가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면요. 저는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라도요. 저한테는요. 관을 짜고 관 속에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상처가 아니라 그거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관심과 모든 중심이 이 설교와 목회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코멘트를 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요. 어느 단체와 공동체보다 교회에서 상처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뚝섬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없어요. 왜? 뚝섬교회에 관심도 없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관심과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이 안에서 상처를 받아요. 참 너무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마음도 아프고 참 보기 안 좋죠. 그게 좋은 거죠. 성도님들은 성도라면 목사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상처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옆에 있는 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 안에 상처는 없을 겁니다. 서로 말을 더 조심하고 더 용서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다하고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들추지 않고 침묵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사라지고 사랑과 간심만 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뚝섬 침례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무에게나 내 감정을 말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뚝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뚝섬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러나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음란함과 육체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늘에 닿았어.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보내셔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산으로 달려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 안전한 곳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뒤돌아볼 것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곳, 구원의 장소,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라.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롯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장소로 달려갑니다.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뒤에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렀겠죠.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두고 온 재산도 기억이 나고 아깝고, 그래서 잘 가다가 롯의 아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소금 기둥으로, 메마른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죠.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고,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봐서 이 롯의 아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쉬움만 남겠죠. 두려움만 있었겠죠. 뒤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 흔적이 있고 죄의 상흔이 있는 과거는 우리가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장소로 달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거기를 가야죠. 구원의 장소, 안전한 장소, 영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막 약속하신 그 장소를 죽을 힘을 다해 그곳을 가야죠. 뒤돌아볼 것 없이 그곳에 갔어야죠. 왜 뒤돌아봐서, 왜 굳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과거를 뒤돌아보고 죄의 자리를 뒤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달려가야죠. 죄의 자리를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과거의 상처가 십자가의 영광처럼 그렇게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야 생명이 없는 소금 기둥만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향해 안전한 영생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뒤돌아보고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를 가지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과거의 상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딱 이건 것 같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생명이 있고 안전한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봐야 생명도 없는 소금 기둥만 될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샤킬 오닐, 이 농구 선수처럼요,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생과 천국을 향해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전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소금 기둥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 기둥이 될 염려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 믿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고 천국을 바라보시며 생명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